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인사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강아지 숨었냐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다시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조금 늦었습니다. 박사들이 주님을 탄생을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한 걸 가지고 연구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점성술, 별을 보고 연구하고 별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듣고 점을 치는 그것이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해서 그것을 10년이 넘도록 연구하는 분을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참다운 직접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더 중요하게 잘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저 변방에 있는 부분들은 그건 또 그분들이 또 연구하도록 두고 그것이 주된 주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별 보고 연구해가지고 아기 예수 찾아온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별자리 점치는 것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당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할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여러 잘못된 부분들은 부수적인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주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예수 닮아가도록 자꾸 정리해 가는 것이. 이미 우리는 목욕을 다 한 사람이지만 손발을 지속적으로 씻어가면서 예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예수를 매번 믿고 매번 성탄절을 만나도 그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 주님이 이 땅에 참 오신 모습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기에게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 별을 보고 오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를 알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계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는 복음을 바로 알 수 있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의 왕이 나는가 보다. 근데 그 왕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질 않아요.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어딜 봐도 이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 요때 나타나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일반 계시의 한계성을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자연세계,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과학의 이론들이 성경의 진리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고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와서 오다가 그 별이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또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 예루살렘 그 왕궁에 가서 헤롯의 왕궁에 가서 유대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자문을 얻고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기 보면 소동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는 자세히 다시 또 가만히 그 박사들을 불렀어요. 이 별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말씀 보니까 실제로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 비밀스럽게 부른 걸 말합니다. 가만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어떻게 나타났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래 그럼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이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뭐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걸 볼 땐 육가 원칙으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이게 뭔가 하나 가지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도 한 6가지는 생각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요 말은 틀린 말이죠. 요 뒤에 나오는 이어진 말씀 보면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고해라. 그럼 내가 가서 죽여버릴게. 요게 헤롯이 원래 해야 할 자기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나도 가서 나도 경배하도록 알려주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히 앉아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도 오셨던가요? 반응이 없으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 그래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데도 주님의 오심은 분노를 하고 대적하고 이를 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척하는 알곡 속에 가라지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헤롯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 목적이 뭐냐?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하고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유대 왕은 난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도 제대로 된 왕이 아니죠. 분봉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황제 밑에 있는 그런 상태의 왕이 되는 것이. 이미 이때는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전체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마저도 어떻게 될까 봐. 나는 왕이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왕국이 있어요. 각자가 다 자기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자에 앉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온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생에 왕중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저 구석에 두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좋을 대로 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가져요. 이를 갈면서. 그런데 이 박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만은 이들이 하나 실수한 게 있다면
별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없어지면 거기서 서야 돼요. 거기 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구약의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것이 서면 나는 가고 싶어도 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만 예루살렘에 헤롯의 왕궁에 가가지고 도움을 얻으러 갔어요. 정작 도움을 얻었습니까? 도움은커녕 화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있는,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슬피 울었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 이런 일들을 유발시켰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방법으로 철저히 따르셔야 돼요. 그 일이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렵습니다. 막히면 아버지 막혔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나가서 해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 방법이 아니네, 이걸로 안 되네, 그러면은 뭐 그냥 당황해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들어쓴다면 이 박사들이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했던 모습하고 같습니다. 결국은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그 헤롯 왕궁에 갔다가 베들레헴 지방이라는 걸 듣고는 그 지방도 가보지도 않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그렇게 뭐냐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지척에 있어요. 그걸로 가니까 별이 다시 문득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던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별을 보고 가르쳐 주셨던 일반 계시의 다시 나타남, 거기에서 해답을 얻어서 찾아간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했던 그 일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다가 혹 어떤 일들이 정지되거나 어떤 일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어떤 일들이 사라져버렸거나 어떻게 될 줄 모르겠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면 손해봅니다. 요즘은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돈을 많이 잃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혹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당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때와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미가서의 말씀도 잘 알고 구약의 말씀들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누가 물으면 답이 탁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왕은 아니에요. 진짜 왕은 헤롯이. 헤롯이 물으면 헤롯에게 대답 다 해요. 자기가 아는 거 다 말해요. 자기가 진짜 알았으면 이게 지금 그런 사건이 있고 지금 찾으러 아기가 태어나서 찾으러 간다는 사람이 있다. 이걸 다 알았으면 그래요? 우리도 가서 경배해야죠. 심지어는 목자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이들의 사는 삶은 왕과 같이 있던 삶이,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 왕이 연락하는 사람이, 왕하고 잘 알아요. 왕이 뭘 물어보면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내용, 성탄절에 대한 예배, 성탄절에 대한 시간, 사건, 행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저께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참 안 됐어요. 어제는 정말 참 안 오신 분들은 아마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몰라도 그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또 천만의 말씀이 어저께 저녁에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행사였어요. 저는 도남제일교회 와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제일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그 노구를 이끌고 강단에 등단하셔서 그 복장을 화려하게 입으시고 그 순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다는 우리 원래의 가락에 맞춰서 어저께는 악기가 2번 등장했어요. 그 중에 한 악기인 우리 한국의 고유한 악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출생을 축하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어린아이로부터. 그래서 그 멘트 하나하나도 다 준비된 멘트. 아주 절제가 돼 있고 순서에 따라서 물론 KBS보단 좀 못합디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텔레비 볼 거 없어. 도남제일교회 가서 순서 봐야 돼.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하고 비교는 언제나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비교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되 비교는 해야 돼요. 우리의 지난해와 올해와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로부터 그 모든 순서가 영상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소품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그 여러 가지 장르를 골고루 섞어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있는 무슨 영화까지도 패러디를 해가지고, 물론 그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천국열차를 가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신학적인 오류를 다 뛰어넘는 과감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당연하다고. 아, 가봐야 그게 그거야. 저는 어제 느낀 것은, 제가 도남제일교회 처음 와서 느낀 것하고 너무 다른 걸 느꼈는데, 처음 와서 느꼈을 때는 교회 무슨 행사를 하면 앉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반은 없어요. 반은 다 갔어요. 근데 어제는 거의 끝날 때까지 다 앉으셨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인사를 하고,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참여하는 이런 참 좋은 모습을 제가 뒤에 앉아서 다 봤어요. 왜요? 저는 여기 목회하라고 신부름 보내서 왔기 때문에 저희 관심사는 그게 중요합니다. 늘 똑같은 거, 늘 그럴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이 냉랭해요. 반응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스케줄이 중요해요. 어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제일 제가 겁이 났던 것은 여기 유치부 아이들이 올라왔는데 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까 봐 애들이 막 율동하고 있는데, 그게 제 걱정돼서 저게 조금 걱정스럽다. 그거 하나는 내가 두근반 세근반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내려가질 않아요. 딱 서서 안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시도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 때는 지가 알아서 가다가 뒹굴기도 하고 꼰드러박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안아가. 어제 또 처음 무대에 데뷔한 어린이들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 데뷔해가지고는 모든 관중들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다 없었어요. 이게 다 없었어요. 어디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지. 하여튼 다 없어졌다가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다 와 있어. 다 와 있어. 누가 그랬을까요? 천사가 그랬을까요? 예. 보이지 않는 섬기는 종들이 그 일들을 다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었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성탄절이 매해 온다고, 똑같다고, 그거 별 볼 일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냉랭하게 아무 감각 없이 프로그램을 너무 잘 알아. 아, 그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은 안 가 있고 몸도 안 가 있어.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아. 그러나 자기의 주머니를 털고 자기의 가진 기능을 다 들여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오신 이 일에 참여하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교회 행사를 너무 잘 알아. 성탄절 너무 잘 알아. 순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런 냉랭한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 어제 저녁에는 과덕히 앉으셔가지고 2층까지 앉으셔가지고 점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끝까지 참여하고, 여러분, 알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결과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박사들과 같고 대수장과 서기관과들 같지 않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2살 아래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 헤롯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오늘 장로님도 강구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부 다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서 어깨에다 울러매고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서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삶은 이 땅에 살아있으나 나는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있는 산 제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큰 축복된 메시지를 우리 다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과 나의 삶은 하나인데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살았고 그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서 나는 죽으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나의 삶이 살아있으나 제사가 되어 산제사가 되어 성탄절의 진정한 주님이 오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우리 온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보좌를 두고 낮고 천하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고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서 나는 죽으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들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감사케 하시고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